소아시아 주요 도시인 에베소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4장과 5장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주신 권면들이 그 속에 담겨 있었는데, 이제 이 6장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선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승리의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했던 승리의 비결, 승리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당시 로마 군사의 중무장한 모습, 그 모습에 이제 비유를 하는데,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무장한 저 로마 병사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저 로마 병사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천하무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주무기는 계속 비춰주시면 좋겠는데 60 내지 70cm 정도 되는 짧은 칼, 글래디우스라고 이름하는 저 칼, 그리고 2kg 정도 되는 투창도 있고요. 또 몸은 장방형의 대형 방패로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와 얼굴은 툭으로 감쌌습니다. 상반신은 로리카 세크레멘타타라고 이름하는 철제 갑옷을 입었습니다. 로리카 라틴어인데 이 말은 이제 호심경, 흉배,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그 무게가 10kg 정도 돼요. 굉장히 무거워요. 자기 혼자는 입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입혀줘야 되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병사의 중무장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무장해야 이긴다. 준비를 잘하고 무장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영적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을 안 치려면 참 좋겠지만 영적 전쟁도 필연적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전쟁을 치르면 이겨야지. 지면 비참한 거잖아요. 지면 끔찍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 승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 있는 것이 힘든 분들도 계시지만 서 있다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그죠? 서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서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서 있는 사람은 뭔가 다른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감기 걸리고, 조금만 무리를 해도 몸살을 치러야 되는 그런 나약한 존재. 그런데 우리가 비록 나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분명히 허락받아서 입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이 허리띠는 무장의 기초이기도 하고, 다른 겉옷을 입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허리띠를 두르기 때문에 모든 무장의 마무리 같은 것이기도 한데,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 시간,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에베소서 28번째 시간,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서서,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봅니다.
이 서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테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스테테. 굳게 서라, 견고하게 서라, 자리를 지켜라. 그런 뜻이 있는데, 부정과거 능동태입니다.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는 것, 힘있게 서는 것,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는 가운데 덤빌라면 덤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딱 붙이고, 실험 선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삿바 딱 메고 그걸 쫙, 그 끈을 잡아당기잖아요. 묶어놓은 끈을 쫙 잡아당기고, 그리고 화이팅 하면서 가서 상대 삿바를 잡고 결투를 벌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서지 못해가지고 휘청거리고 그러면서 덤비려면 덤벼. 그러면 그건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를 잘 서서 그 태세를 갖춰라. 이 군사적 용어, 명령형. 군사적 명령이에요, 명령. 군인들은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따라야 돼요. 여러분 좀 생각해보고요. 그런 시대로 바뀌어졌지만. 예? 그리고 돌격 앞으로 그러면 병사들이 소대장이 먼저, 중대장이 먼저, 오래전부터 벌써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무장공비들이 저 동해 안에 침투를 해서 잠수함이 들어왔었잖아요. 잠수함. 그때 제가 현장에 위문을 하기 위해서 갔더니 지역에 내려와 있는 사령관 방에 들어가서 돈을 전달해 드리면서 빨리 소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병사들이 돌격 앞으로 그러면 소대장이 먼저, 중대장이 먼저 그런다는 거예요. 막 산을 넘고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에 미리 가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뭔가 바스락 소리가 나면 병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도망가라고. 다른 데로 도망가라고. 겁을 먹고 그러면서 우리 여기 있으니까 딴 데로 가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빨리 소탕을 하겠냐고. 사실은 쉽지는 않다. 앞에 바위 같은 게 있으면 우리 병사들 같은 경우는 바위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무장 공비들은 그 바위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기어올라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싸울 만한 태세를 제대로 갖추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해야 될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벌써 질린 사람들이 계시네. 진리.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막 그렇게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만 조금 찾아오면 금방 뒷걸음질 치고, 어려움만 좀 찾아오면 그냥 탑작 엎드리고 두문불출, 잠수 타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뒷걸음치면서 살까요? 뒷걸음질 치면 덤비려면 덤벼. 납작 엎드려가지고 덤비려면 덤벼. 싸움이 되냐고요. 마귀가 활보하고 사탄이 그냥 마음껏 유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이 말은 제가 볼 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겁먹을 필요 없어요. 싸우면 이길까 질까 그거 가지고 계산하지 마시고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겼다. 우리는 정복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가기만 해도 되는 것.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조금만 아파도 인상 쓰고, 조금만 아파도 오늘 교회 못 가. 조금만 힘들어도 오만상치 부리고, 그럼거리 그냥 힘이 하나도 없고, 얼굴에 그냥 근심 딱 써져 있어요. 근심.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지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벌벌 떨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전도여행을 마칠 만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이미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성령께서 경고를 해주셔요. 성령에 민감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경고를 들었는 데다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던 형제들이, 동료들이 절대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눈물 섞인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제고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좋아.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자세. 그래서 강행 의지 꺾지 않았습니다. 기어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니? 살았니? 살았어요. 살았어요. 네. 바울을 그토록 용감하게 만든 것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 왕의 칼, 왕의 갑옷, 그 무기를 거절하고, 왕이 주는 그것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역사상 가장 큰 거인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갑니다. 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더라. 여러분, 손에 물맷돌을 들기는 했습니다. 물맷돌을 딱 들고 주머니에 손 딱 넣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찬스 보면서 너는 칼 들고 나왔냐? 창 들고 나왔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그거 딱 빼가지고 바로 딱 던졌던 거 아닙니까? 조그맣게 까불어 그러다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맞짱 뜨자는 거야? 그러면서 교만 떨다가 바로 그 숙달된 물맷돌 딱 던져서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잖아요. 한 방에 보내버리잖아요. 이건 다윗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화려한 갑옷으로 말미암아 얻은 승리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리한 칼, 그리고 단창, 창, 뭐 이것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둔 승리. 철부지의 객기가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틀림없이 이깁니다. 그래서 모든 상식을 뛰어넘은 다윗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모두가 다 벌벌 떨던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맞짱 들고 나설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섰던 다윗처럼 모두가 다 힘들다고 말하는데 웃는 사람,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나서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서서 진리로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거짓과 기만이 너무 많은 세상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전쟁이 그치지 않는 세상. 그래서 지구촌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혼돈에 빠졌어요. 강남대 설교하기 위해서 가는데 고속도로에 파인 곳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도로가 안 좋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 아스콘도 기름이 안 들어오면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것이 현실. 아스콘도 만들 수 없어요. 레미콘을 갖다 쏟아 부으려고 해도 그것도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흑암과 혼동, 창세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기 전에 모습이 바로 흑암, 혼돈 그리고 공허였는데, 공허는 지금은 온갖 쓰레기로 채워진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온갖 쓰레기들로 다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혼돈이고 왜 흑암이고 왜 공허입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 알레세이아. 진리, 알레세이아. 숨겨지지 않은 것, 드러난 것, 참된 것, 진실, 진실. 단순한 도덕적 진실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학 표에 들어있는 진리,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거 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진리는 나의 빛 표가 그렇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 고려대 같은 경우는 자유, 정의, 진리. 그리고 연세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학생들이, 교직원들이 그 교훈에 들어있는 진리를 보면서 어떤 진리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전 강남대가 일반대인 줄 알고 갔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캠퍼스에 딱 들어가서 보는 순간에 가장 높은 건물의 이름은 샬롬관이었습니다. 샬롬관. 그리고 눈에 딱 띄는 건물이 하나 보여서 봤더니 목양관이에요. 목양관. 또 고개를 돌려봤더니 경청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경청관. 또 고개를 돌려봤더니 천은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건물이다. 신학교에도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지 않았는데 강남대에 갔더니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가서 교훈, 교가, 역사 쫙 붙여져 있는 앞에 서가지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학교 마크에도 십자가가 가운데 딱 들어가 있고, 교가도 목사님이 지으셨고, 교가를 쫙 봤더니 전부 다 이건 하나님이 영원하게 만들어주시는 학원이라고 그렇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김장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 목사 가기로 했어? 그랬어요. 예, 목사님이 가라시니까 가야죠. 목사님 추천하셨다면서요.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그런 데 가서는 짧게 해야 좋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짧게 해야 좋아한다. 근데 교목실에서는 25분 내지 30분을 설교를 해달래. 김장한 목사님이 생각하는 짧게는 25분 내지 30분이 아닌데 어떡하지? 가서 물었어요. 짧게 해야 돼요? 25분, 30분 다 해야 돼요. 그랬더니 짧게 하는 게 좋긴 좋으니까 그럼 25분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교목실에서.
말씀을 사모해요. 그냥 수많은 순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 이건 학교 전체가 신학교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전체가 신학교구나. 여러분, 수많은 대학들이 진리를 말하지만 그 진리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일까?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는 헬라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은 게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A way가 아니고 a truth가 아니고 the way, the truth. 하나밖에 없다. 이거다. 이거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서 주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메시아. 인간이 살 수 있는 진리. 그분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 모든 보화 감추어져 있다. Christ is all.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신다는 멋진 선언이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를 얻어요. 인간의 부자유, 생로 병사의 고통 때문에 오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는 것. 마귀는 끊임없이 그 고통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사람 만드신 기원이 뭐고 목적이 뭐고 이걸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인간이 늙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병들고 고통받는 이유를 알고 고침받고 위로받는 방법도 아는 사람, 죽더라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고 영원한 세계에 이르는 길을 아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전에는 박수 치더니 이제는 박수도 안 쳐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서 Four Freedoms, 4가지 자유에 대해서 연설을 하셨어요. 4가지 자유. 그 첫 번째가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의사소통의 자유, 의사소통의 자유. Freedom of Worship, 신앙의 자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그게 자유가 있는 나라. Freedom from want. 이건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할까요? 결핍, 모자라는 것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것. Freedom from fear, 공포로부터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 이 4가지를 얘기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연설로 평가를 받는 그런 연설을 했는데 인간에게 꼭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자유다. 자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미국의 자유를 넘어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가 바로 자유다. 그걸 천명한 것. 문제는 어떻게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누리는가 하는 것인데, 미국이 자유를 주는 것 아니잖아요. 자유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주는 것이 바로 자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알면 이 말에 그침이 없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알면 어떤 위력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비록 인천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밴댕이 소갈딱지 아니에요. 그렇죠? 포용하지 못할 게 없어요. 물질적인 결핍도 이겨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뿐만 아니라 공포로부터도 자유하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선언했는데,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콩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오직 진리로. 세 번째,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장하는 마무리란 게 이거 느슨하게 입으면 안 돼요. 아니 실험 선수가 헐렁한 옷 입고 나가는 거 보셨어요? 빤스 그냥 바짝 붙은 거 입고, 그죠? 헐렁하게 입고 나가지 않아요. 수영 선수가 헐렁한 옷 입고 나갈 수 있어요? 아니요. 나갔다가는 망신당해요. 옷 찾으러 돌아다녀야 돼. 허리띠를 동여매라. 진리를 꽉 붙들어라. 힘이 나와야 된다. 그게 힘의 상징, 준비성의 상징. 허리띠를 동여매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리를 붙들면요, 붙들었다 놨다 그래요. 애들이 어른들을 하고 손잡고 어디 가다가 잡았다가 놨다 진짜 맘대로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넘어지잖아요, 지들이.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애들이 잡은 게 아니라 어른이 잡고 있으면 돌에 걸려서 넘어지다가도 일어나요. 그래서 넘어지다가도 일어나요. 진리가 우리를 꽉 잡아놓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고 다니면 그게 바로 무장하는 것. 만약에 무장 제대로 하면 마귀의 공격은 허상이고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골리앗 큰 소리만 쳤지 한 명도 못 죽였어요. 골리앗에 의해서 죽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질병이라고 하는 골리앗, 가난이라고 하는 골리앗,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물리치면 되는 것. 여러분, 그림자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분 계세요? 그림자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떠는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병원 가셔야 합니다. 병원 가셔야 돼요. 그건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요, 어린 시절에 하셨던 땅 따먹기 하고 비슷한 거예요. 땅 따먹기. 그 땅을 많이 차지하면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재산 정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엄마가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그냥 따놨던 그 땅들 아까워도 그냥 가고 다음날 새로 시작해야 돼요. 새로 시작해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 그저 허상이고 유치한 놀이처럼 될 수도 있는 것.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할지라도 별것 아닌데 너무 거기에 목숨 걸고 사니까 마귀가 재밌어서 옆에서 와서 한 번씩 툭툭 건들고. 이게요, 옆에 와서 누가 장난을 칠 때도 재미가 없으면 그 장난 더 이상 안 칩니다. 그죠? 자꾸 마귀가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마귀를 재밌게 한 거예요. 마귀가 재밌거든. 전혀 재미가 없으면 에이 여긴 틀렸어. 이 사람 건드려봐야 재미 하나도 없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력 묶어라. 중심 잘 잡고 그렇게 준비를 갖춰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진리는 성도의 마음을 정리하고 준비시키는 허리띠, 진리 없이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리 없는 경건, 진리 없는 거룩, 이건요 뿌리 없는 식물하고 똑같습니다. 뿌리 없는 식물과 똑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가 찬양은 열심히 부르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예배 1시간 드리면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고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뿌리가 약해져요. 뿌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실존하는 최고의 신약학자, 저 맨체스터의 F.F. 브루스가 허리띠가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힘을 집중시키고 갑옷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기본 자세라고 하는 것. 절대 헐렁한 옷 입고 다녀서는 안 되는데 전쟁터에 헐렁한 옷을 입고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 전쟁터에 헐렁한 옷 입고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상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왜곡하고 세상의 권력을 믿기로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매번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의지하고. 여러분,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를 또 붙들어요. 그래서 진리가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진리가 무기예요. 최고의 무기는 진리입니다. 첫 시험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교회 가면 밥 주냐? 밥 먹여주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런 얘기 많이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답게 진리가 밥 먹여준다 그래야 됩니다. 진리가 밥 먹여준다 그래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양식이 있어요. 영적인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인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양식. 너무 좋으면요, 너무 신이 나면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런데 살기는 힘든데 왜 배는 그렇게 고파요? 몸은 힘든데 배는 고파요. 근데 맛은 없어요. 그죠? 그거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안 먹어도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이 진리는 거짓의 안개와 의심의 구름을
불타버리는 빛이다. 그렇게 묘사를 했고, 존 스타트는 진리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거짓과 기만으로부터 보호하는 주된 수단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많이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인데, 진리로 무장하면 사탄이 파고들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시각이 달라져요. 저 켄터키 루이빌에 서던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가 있는데,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가장 미국에서 먼저 세워진 아주 유명한 학교인데, 그 서던에 신약학을 강의하는 독보적인 헬라어 문법 학자가 있습니다. A.T.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허리띠가 고대 군인들에게 강하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줬다. 그 허리띠가 자유를 줬다. 진리의 허리띠, 우리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만한 힘이 되는 것. 일상생활에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든 아니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주로 지내든 진리가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기준이 딱 돼야 돼요. 나침판의 N극,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만 정북으로 딱 고정되어 있으면 고장난 나침판. 나침판은 정북을 향해서 계속 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흔들려야 정상적인 나침판이에요. 고정되어 있으면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언제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좋겠지만 때로 흔들릴 거예요. 근데 흔들림이 있어도 정상. 그러면서도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께로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가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흔들리면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게 바로 우리만의 패셔니스타. 할렐루야. 그 복장으로 꼭 승리하는 삶 잘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